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심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무서운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며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 내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 등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미국 아동 중에 43%의 아동이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살자 중에 63%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10대에 임신하는 청소년의 71%가 바로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의 71% 역시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85%는 아버지 없이 자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의 90%는 아버지 없는 그런 가정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모든 아버님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내일 행복한 그런 아버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구분이 없이요. 5월 8일 하루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 어른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버지 날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은 어머니 날에 비해서 왠지 아버지 날은 푸대접을 받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는 거예요. 어머니 날은 시끌벅적한 데 비해서 아버지 날은 조용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아버지는 가정에서 이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6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아버지들이 전부 다 이 직장, 산업사회에 이 직장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들이 그냥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여자들의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커지게 됐고 점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 아버지 학교, 아버지의 권위를 살리자라는 그런 그 아버지 학교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게 얘기하자고 하는 그런 글이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주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씁쓸했습니다. 남편과 이 아버지를 비하는 듯한 해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자, 집에서 밥 먹는 횟수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을 이 아내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귀여운 일식군이라고 그래요. 귀여운 일식군. 또 집에서 그럼 두 끼를 먹는 남편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두식씨라고 해요. 두식씨. 근데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그런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삼식이라고 해요. 삼식이. 굉장히 좀 뭔가 남편을 그냥 이렇게 비하하고 좀 이렇게 좀 낮춰 부르는 듯한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한 끼도 다 안 먹고 밖에서 다 해결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가리켜서 아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랑스러운 영식님이라고, 영식님.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지만 이 아내들이 그동안 이 매 끼니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마포불백. 여러분 마포불백이 뭔지 아세요? 마포 불고기 백반집 식당 이름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앞자만 따서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그래가지고 마포불백. 이 다른 말로 은퇴한 이후에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만 틀에 박혀있는 그런 남편을 가리켜서 마포불백이라고. 이렇게 우리 남편들이 천덕꾸리가 된 것 같아요. 씁쓸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안타까운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죄의 권위를 회복하는 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비록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회복한다면 몇몇 가정들은 절대 빈곤 이하로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의 임신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재림신도의 과정 211쪽은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들 즉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띠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띠라고 그랬어요. 같은 책 212쪽은 이렇게 또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침과 저녁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들, 우리 여자분들이시여,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의 영적인 리더십을 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안에 여러분 가장이 살아나야 그 가정이 바로 서고요.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다른 이 짐승이나 이 물고기들은 이 암컷이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그 새끼 치어가 될 때까지 이 암컷이 엄마가 이게 품고 있는데 이 가시고기만큼은 이 엄마 가시고기는 알만 낳고 둥지를 휙 떠나버리고 만다. 그러면 이 수컷 아빠 가시고기가 와서 여러분 이 알을 지키는데요. 큰 물고기나 뭐 또 거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새끼가 될 이 알을 다 먹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킵니다.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이 알이 잘 부화하려면은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물고기가 꼬리로 이렇게 부채질을 끊임없이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산소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이렇게 무려 어떻게 해요? 15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이 알이 새끼로 이렇게 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15일이 다 되면은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해서 아주 이 잿빛으로 변한 채 결국에는 이 아버지 물고기가 가시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만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죽을 때도 이 장차 부화해서 새끼가 될 이 알 옆에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죽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알에서 이 막 깨어나면 새끼가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죽은 아버지 이 물고기의 몸을 뜯어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조차도 새끼들을 위해서 그 새끼들 곁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마지막 몸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가시고기를 보면서 아버지 가시고기를 보면서 저는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루지애나주에 있는
이 폰차트리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선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많은 여객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 전기선이 난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이 된 이 전기선에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탄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자 사랑하는 이 6명의 아이들 모두가 다 남자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수영해서 너희들 헤엄쳐서 강 기슭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아빠가 다시 배에 올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거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데려다 놓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이 배에 돌아와서 남아있는 아이들 한 명씩 데려가죠.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 아이가 남아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미였습니다. 지미라는 이 아이였었는데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5명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5번을 왕복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거의 탈진지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배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내가 5번째 아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배에 남아있는 지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꼭 너를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절대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라 그랬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미를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헤엄쳐서 사랑하는 아들 지미가 있는 그 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지미를 안고 이제 점점 기슭을 향해서 오는데 중간쯤 왔을 때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사랑하는 그 아들 지미와 함께 깊은 호수 가운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케 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897년 화이트분이 쓰신 편지 119번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가 준비하신 나라는 불충성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특권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서 마음속에 먹먹한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늘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좀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 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가슴은 늘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나 또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운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힘들어도 그 아버지를 함께 열심히 하루하루 승려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